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네,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에, 서, 버, 두, 이 두에 해당하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와 세 번째인 버가모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해안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위치해 있던 지역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약간 소외된 지역입니다. 반면에 무역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륙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속과 직물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합 형태의 길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길드? 길드는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직을 말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겁니다. 두아디라의 정체성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길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옷감 장사하는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곳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분위기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칭찬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지금 어떤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모두 5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개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머지 4가지들을 포괄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사업이 넘쳤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업이 넘쳤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 4가지가 넘쳤는데 그 넘친 결과가 어땠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랬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한번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뒤로 갈수록 더 많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크기와 깊이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떠합니까? 처음 행위를 더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나중 행위를 더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처음 행위를 더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017년 1월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많이 계획들 하셨었죠? 저만 했습니까? 네, 많이 하셨죠? 작년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묻겠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끝까지 그리고 꾸준히 잘 지켜내신 분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난 잘 지켜냈다. 나는 5kg 이상 감량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10kg 이상 감량했다. 15kg 이상 감량했다.
그러면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손을 지금 다 안 드셨기 때문에 제가 다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냐면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여러분 뭐 엑스바이크, 자전거 뭐 이런 거 홈쇼핑에서 광고 엄청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테차 광고, 요즘에 뭐 보이차 뭐 두 알만 먹으면 살 쫙쫙 빼줘요. 뭐 이런 광고 여러분 TV에서 엄청나게 연초가 되니까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연말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어떤 이승재 전선생님께 설교하셨던 것처럼 헬스클럽에 가면 사람이 없답니다. 연초에는 마음을 잘 먹는데 연말까지 그 마음을 가져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는 수치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킬로그램 감량이라는 수치화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가 결심한 것이 만약에 영적인 어떤 것이어서 그것을 수치화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것은 지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나는 꼭 용납하고 인내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넘어갈수록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횟수가 넘어가면서 그것을 수치화할 수 없는 상황까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후로 갈수록 그것을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쯤 돼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됩니다. 그때 처음 결심했을 때보다 그것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부족할 것입니다. 잘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12월 되면 다들 후회합니다.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내가 왜 하지 못했을까? 왜 그것들을 내가 이뤄내지 못했을까라고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1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1월 28일입니다. 벌써 1월 28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2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개강합니다. 3월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중간고사 볼 겁니다. 4월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봄 소풍 갈 거고요. 5월이고요. 어린이날 돼서 조금 있으면 놀 겁니다. 그리고 6월 지나면 7월 되고 7월 되면 8월 되고요. 8월 되면 9월 되고 10월 되면 11월 되고요.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결산할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 먹은 것 그리고 의지와 인내심은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오늘 성경의 표현하는 식으로 만약에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아까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많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의지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적도다라고 써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12월 여러분의 인생이 결산되는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적인 교리에 사로잡혀 성도를 향해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교회. 그래서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하며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습니까? 저는 그 계획이 단순히 건강을 돌보자, 자격증을 따자, 다이어트를 하자, 뭐 이런 것에만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영적인 비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영적인 나 자신을 갖고 가는 것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독으로부터 탈출하기, 음주하는 것, 흡연하는 것,
게임에 중독되는 것,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큐티하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용서의 마음을 품기와 같은 어떤 것처럼 이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내 마음, 내 몸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데 앞장서는 것,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기는 이와 같은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적으십시오.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 줄이고요. 식단 줄이고요. 운동하는 것. 여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그걸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가꿔가는 방법은 치열하게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과 씨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래 참자, 그래 인내하자, 용납하자. 하나님 저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웃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 언제요?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그리고 12월까지. 20살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가 돼서도, 그 이후의 나이가 돼서도 치열하게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칭찬과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칭찬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고 삶의 규범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섬김과 인내입니다. 근데 이 섬김과 인내는 앞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이 사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겠죠. 섬김과 인내는 사랑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덕목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칭찬받았던 덕목들 4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업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칭찬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4가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중에 가장 먼저 칭찬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규범이고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어디에 기초해야 하냐면 믿음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가운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뭐가 되냐면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가 먼저 언급됐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베이스가 되지 않은 그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진리를 넘어선 방종이 틈탈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너무나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바로 그로 인한 책망입니다. 어찌 보면 어느 교회와 비슷하냐 하면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좀 졸리겠지만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과,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에 대한 책망인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공동조합, 아까 협동조합과 같은 길드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길드는 어떤 이제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협동조합, 조합원들끼리 늘 주기적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축제를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수호신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신을 섬긴 것이지요. 그리고 그 축제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음식들을 먹고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조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드. 함께 일하고 함께 돈을 나누는 곳입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라면서 혼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혼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일을 주고 이 사람에게 일감을 받고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만 딴 노선을 타면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이 사람과 같이 협동조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당신들과 함께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어, 그 음행에 참여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 재수없어, 너 빠져 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왕따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점점 그 모임으로부터 소외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데까지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주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세벨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은 구약에서 유명한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악녀지요. 악녀로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녀 이세벨이라고 불릴 만큼 이 악한 이 여자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조합에서 우상 제물을 식사로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이 괜찮은가?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먹어. 괜찮아. 너 직장 잃을 수는 없잖아. 괜찮아. 너 직장 때문에 잃을 수 없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같이 음행해도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너 직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동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행을 함께 저지르게 되고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이 넘쳤습니다. 너무나 넘쳤던 나머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 잘못했냐면 그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불신앙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고, 이제 단어의 시제로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시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공업지역에서 이렇게 막 대장간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탕탕 치면 불꽃이 막 튀고 용광로에서 불꽃이 튀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막 청동, 구리 막 이런 것 같은 주석 같고, 묵직한 주석 같고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불꽃같이 타오르는 눈으로 그 행위를 감찰하는 눈을 갖고 계신 주님,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묵직한 발로 우상과 행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형편들을 좀 살펴보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새로 오신 청년분들 말고는 우리 그와 같은 말씀을 들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형편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은 모두 길드, 협동조합으로 묶여 있습니다. 길드는 그냥 이웃 주민들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엮여있는 유기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곳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은 사실 당시 그 시대와 지역적인 배경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또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그 동네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이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잘 다니십시오, 주일날 예배 참석하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치열하게 부딪히는 문제들, 불신앙적인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부정직한 문화들이 가득한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부에서 졸업해서 청년부로 올라온 대학교 1학년 되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세상을 살게 되실 겁니다. 모두가 다 괜찮다라는 시대를 살게 되실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오픈된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이가 들면 더 이 싸움은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음행 가운데 있는 원수들을 짓밟으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요. 2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삶을 고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시대,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말하는 시대, 모든 것이 상황화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가치 속에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